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9장 25절 26절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정말 여러분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욥이 고통받는다는 소리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욥의 세 친구 중에 빌닷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 욥에게 공박하는 핍박의 말을 듣고 욥이 방문한 바로 그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반응하는 말입니다. 욥의 친구 빌닷이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가 무슨 말을 해? 핍박하는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말을 하는데 신방 갔다가도 전화를 하다가도 우리는 은근히 까내려가고 이제 핍박을 하고 아니면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는 정말 무서운 질책에 심판하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말하는 새 친구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욥기서를 강의할 때는 꼭 38장부터 42장까지 있는 말씀의 기준으로 하고 1장과 2장 1절이 전체가 하나님은 이 욥기서를 어떻게 보고 있고 너희들이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말씀이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거의 다 욥기서를 가지고 창대케 되고 축복을 받고 막 그럽니다. 욥기서를 우리 교회들이 잘못 읽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보고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네가 기도 안 했으니까 너 그랬지. 네가 교회 주일날 빠졌으니까 너에게 그런 사고가 일어난 거야. 전부 욥의 세 친구의 말들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럼 목사님 서서히 주일도 빠고 해도 괜찮은 거요? 그런 뜻이 아니죠. 왜? 우리의 실수를 가지고, 실수는 하나님만 우리에게 질책하시는 거죠. 부모만 우리에게 야단하지. 여러분 남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 야단하면 기분이 아주 좋아요? 아주 안 좋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을 질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운 종들을 사람들 앞에서 질책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야단 맞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의 것으로 바꿔 바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볼 줄 안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친구 빌닷이요,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가 핍박하는 말을 욥기서 18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지금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욥이 친구들한테 뭐라고 표현했다? 너희들 짐승이야,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빌닷이 화가 나가지고 욥을 보고 너는 악인이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요, 친구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짐승이야, 그 말을 했어요. 성경에는요, 짐승이라는 말을 쓸 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 갔을 때 에베소 교인 중에
누군가를 보고 맹수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를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런 사람을 보고 맹수라고 같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요, 범인.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이 범인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란 뜻입니다. 내가 사람처럼 에베소에서 맹수, 용맹한, 맹수면 사자, 호랑이, 굉장히 강한 짐승을 가리켜서 지도자죠. 그런 사람하고 내가 싸웠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게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교회 지도자들과 싸웠다 안 싸웠다? 안 싸웠다. 근데 그들이 뭐다? 맹수다. 자, 범인이란 말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이란 뜻은요, 여기서 쓰는 이 범인은 비난의 말로서 노예에게 부를 때 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싸우지 않는다. 주인이 자기가 부리고 있는 종의 노예에게 하는 그런 말로 자기는 하지 않고 멈췄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짐승이라고 부를 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시편 49편 12절에 보니까 사람은 종기하나 영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깨끗하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73편 22절에도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 앞에 짐승이 오나 그럽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아랴. 여기서는 구원받은 영혼은 어디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가고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땅 아래 지옥. 지옥은 어디 있다? 땅 아래에 있어요. 실제로는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보면 지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존귀한 분을 모를 때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했다? 짐승이라고 표현했다. 두 번째, 사람이 우매무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짐승이다. 세 번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타락한 천사는 짐승입니다. 짐승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타락한 루시퍼가 짐승입니다. 타락하지 않는 스랍들,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스랍들도 짐승이에요. 짐승인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천사들, 이 천사 말 안에는 짐승, 이들이 짐승처럼 보이잖아요. 거기에는 천사 스랍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도 있고 소의 모습도 있고 독수리 모습도 있고 또 사자의 모습, 짐승이란 말이야. 그 짐승 중 하나인 루시퍼가 타락했기 때문에 요거는 짐승이라는 이름. 그래서 너희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뭐나? 짐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있는 스랍들은 이거는 천사 스랍이라고 얘기해. 그러나 거기서 타락된 루시퍼는 짐승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 짐승을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짐승이라. 짐승을 섬기는 나라가 짐승의 역할을 함으로써 바벨론, 짐승, 아마겟돈 이런 죄악의 짓을 한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타락한 천사 짐승을 따라갔기 때문에 짐승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 누가 왔어요? 짐승이. 본래 큰 짐승은 누구예요? 루시퍼. 루시퍼를 뭐라고 그랬다? 큰 용이라 했다. 그러면은 아담에게 찾아온 것은 옛뱀이요. 용 밑에. 그래서 뱀, 사탄, 마귀, 큰 용. 그래, 큰 용이 머리야.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사람으로 꼬이기 위해서
미혹하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무엇이 빠져나가면은 짐승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짐승이라 표현한다. 타락한 루시퍼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요, 하나님의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으면 짐승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보고 뭐라고 그래? 악어라고 그래. 짐승. 악어의 탈을 쓰면 안 돼요. 자, 사람들의 눈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더니 병들었어요. 고난받고 있어요. 그래서 욥을 향해서 친구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비난을 할 때 어떤 말로 욥이 대답을 합니까? 욥기서 19장 2절에 욥이 하는 말이,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어린 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시는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이렇게 욥이 반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인내로 고난을 이긴 후에 누구를 만나게 되죠? 욥기서 42장 1절에 보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누구에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에게.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절에 주께서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게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고 듣기만 하여 쌌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의 책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자기가 저 친구들과 함께 대변하면서 뱉어낸 말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필요 없이 대꾸하지 마세요. 이기려고 대꾸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대꾸하지 마세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는 욥의 신앙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욥이 볼 때는 충분히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욥은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의 신앙의 차원에 살았지만은 거기 함께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이 세 친구들은 욥의 신앙하고 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절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으로 믿었지만은 그들의 믿는 차원들이 다릅니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이점들이 너무 다른 겁니다. 이해가 돼요? 다르다고. 자, 옆에 사람 쳐다보고 당신과 나는 다르요. 나를 그렇게 보지 마시오. 우리가 차원이 다른단 말이에요. 서로 달라. 사랑하는 방법도 다르고 고백하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른데 욥이 해놓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 회개했다? 주를 보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만나야 바른 회개가 나와. 지금까지 내가 뱉어놓은 말이 하나님을 딱 보니까 다 죄더라 이거예요. 나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상당히 의로운 말을 했는데 이해가 됩니까? 야, 하나님 만나고 나면은 유구무원이요. 할 말이 없어. 주님, 한 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였다? 나는 죄인입니다. 네, 그거밖에는 할 말이 없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보고 난 욥이, 여러분 욥을 가리켜서 지혜자라고 말하죠? 지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모두라는 뜻입니다. 전체라는 뜻입니다.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뵈니까 정말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네요. 지혜자가 본 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 성령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부족합니다. 이유를 댈 수가 없게 되죠. 여러분, 고통 속에서 인내한 욥은 하나님의 무엇을 갈망하며 그렇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욥기서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러면 여러분의 알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요, 안 계셔요? 진짜 살아계셔요? 그렇게 믿어요? 후일에 내가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그 강구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속전에 그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욥을 어떻게 보고 결론을 내렸어요? 야고보서 5장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받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되다 한다? 복 있다 한다.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이 뭐를 받는다? 복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인내하시겠어요?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무엇을 갈망해야 된다? 자비와 긍휼을 간구해야 된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자비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만 필요한 거예요. 왜? 자비와 긍휼은, 자비와 진리는 바로 우리 죄를 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주의 그 자비 안에 나를 감춰주세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나를 감춰달라고 하는 이것밖에 우리가 기도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욥의 기도는 고난 중에서라도 비난의 말에서라도 어떤 기도를 했느냐? 시편 19편 14절처럼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뭐 하기를 원한다?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고난받는 사람에게 이루어진 거죠. 바로 이 기도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높여지는 그런 말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오늘은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나타나신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속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한다고요? 속전,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인과 악인이 죽고 사는 법을 어떻게 정해 놓으셨는가 꼭 알으셔야 돼요.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모든 의인이 그 의를 타락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걸 유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스겔서 18장에 보면은 의인과 악인이 죽고 사는 법을 어떻게 정해놨을까? 에스겔서 18장 21절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24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자, 의인과 악인이 분명히 죽고 사는 법을 성경은 이미 얘기해놨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죽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에스겔서 33장 14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덜어주며 억탈한 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과거에 내가 지은 죄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율례의 법을 준행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놨을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의 그 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놓은 과거의 그 많은 업적들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기억되지 않는다.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긍휼을 받고 친구들까지 살 수 있도록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다시 죄로 죽지 않도록 무엇을 예비해놨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는 설명하느냐. 한번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을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과 죄인이 살 수 있는 무엇으로 주셨다? 속전으로 주셨다. 나를 대신해서 죄를 완전히 덮어주실 분으로 주셨다. 그러면 사람이 사는 이 속전은 어디에서 나온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도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사람의 죄와 허물을 씻어줄, 속죄해줄 이 속전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속전을 받게 하셨습니다. 부자라고 더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덜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이 너희의 생명의 속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의 속전은 무엇에 달려있나?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살고 죽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어요? 피에 달려있죠. 사람의 생명은 피에 달려있다. 다 같이 피. 너 피 좀 볼래? 그러잖아. 무서운 얘기요. 사람의 생명은 뭐에 달려있다? 피에 달려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가 흘림으로 우리가 살은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 피는 죽은 피요. 응? 그러잖아. 우리가 손 따라보면 아이고 시커먼 죽은 피 나오네. 예수의 피는 빨개요. 네? 그렇다고 빨간 게 다 예수 피 아니에요. 사탄도 빨간 옷을 입고 있어요. 시커먼 데서 지가 구원자처럼.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가 어떻게 없어진다? 피가 덮어봄으로 없어진다. 그래서 피를 먹으라 먹지 마라. 먹지 말라. 그래서 내가 순대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설교에 순대 먹지 말라니까 장거리 전화가 와. 목사님 왜 순대 못 먹게 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여러분, 정말 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왜? 피를 마시려고 뭐 해? 죽이잖아요. 그래서 피 먹지 마세요. 우리 건강에 엄청 나쁩니다. 여러분이 입맛에 맛있는 것은 다 뭐다? 건강에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싸요.
그래서 안 맛있게 요리를 해서 드세요. 맛있게 하려고 설탕 다 집어넣고 꿀 집어넣고 해가지고 먹으니까, 그래서 제일 주의해야 될 현대병은 단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종들에게 그러더래요. 주님 제발 제 건강 좀 만져주세요 했더니 제발 단 것 좀 먹지 마라. 그리고 좀 운동해라. 30분 이상만 좀 해라. 걷는 것도. 그러면 내가 다 지켜주겠다. 너희가 할 것은 너희가 해라. 단 거 먹지 마요. 이 단 것이 미국 말로 번역할 때 뭐야? 스윗이 아니야, 덴저야. 단 거, 한국말로 이렇게 그대로 영어로 옮기면 표기가 단 거가 덴저야. 정말 이 달디 단 것을 먹으면은 힘은 솟아. 그래서 느헤미야에서도 단 것을 먹으라고 했잖아. 너희에게 힘이 될 것이다. 너무 지쳐 있거든. 핵이 아니라고.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자, 죄악은 뭘로 속해진다? 인자와 진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왔어요. 그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리 구약에서는 이것으로 속하게 된다, 죄악이. 그래서 우리가 인자,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했으면은 그걸 믿을 때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사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믿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죄의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야곱은요, 하나님의 속전을 언제 체험했다고 그가 증거하죠? 창세기 48장 16절에 보니까요,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30살이 넘도록 살아오면서 가진 그 환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속전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이스라엘 12지파는 어디서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속전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그들이 고백했어요.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우리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초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성전 안을 통과해서 구원받도록 그들이 고난받고 눈물 흘리며 억울하게 눌려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속전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지파가 몇이 있어요? 12지파가 있습니다. 이 12지파가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12지파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왜 12지파가 그렇게 안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12지파가 도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는 방침을 썼는데 그게 무슨 방침이에요? 속전의 방침이야. 속전의 방침. 이 12지파 중에 서로 결혼도 항상 자기 지파끼리 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더 강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지파가 없어질 쯤 되지 않도록 항상 강하게 되도록 뭐를 만들어놨냐? 기업을 물을 자를 만든 거야. 자기 지파는 자기 지파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재산을 팔아먹어서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 그 속전이 뭐였냐? 기업을 무르도록 해줬어요. 이것이 속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12지파는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면 어느 지파냐? 저는 꼭 물어봐요. 너 혹시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아가씨가. 너 예수 믿냐? 아니 목사님 이스라엘 사람한테 예수 믿냐고 물어보냐? 안 믿는 사람 많어. 그래서 예수 믿냐 했더니 자기가 안 믿는다고. 나는 너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랬더니 얘가 꼬박 절호를 해요. 여러분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 에이그 뭐 지가 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제발 그러지 말고 꼬박 절해요. 알았어요?
왜 아멘 안 해?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데. 전번에 헌금까지 해왔잖아. 이스라엘 그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한다니까. 들이 밀리언을 보내온 거예요. 30불을. 여러분,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그 자매에게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 했더니,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어. 어느 지파냐 했더니 베냐민 지파래. 그러냐고. 예수 잘 믿자 그랬더니 I will try.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이 없어지지 않도록 보존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 기업을 물을 자가 계속 형제와 그 다음 형제와 그 다음 형제와 그 다음 형제가 그 땅을 유지하면서 자기의 지파들이 강렬해지도록 불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속전을, 그것도 속전이었어요. 구속이었어요. 구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속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여러분을 속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속전하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힘드네. 나에게는요, 우리 주님이 처음으로 걸어서 찾아오실 때가 17살 때쯤 됐어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많이 울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대낮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겠다. 그때 저에게 속전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완전히 내가 너를 이끌겠다, 이 말을 할 때 제가 하염없이 울던 눈물이 그냥 멈춰졌고요. 더 이상 슬픔이 제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슬퍼하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생기는데요, 제가 슬퍼서 막 하는 내 육신의 어떤 삶이 저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속전으로 찾아오시면 우리의 생애가 바뀌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속전해 주시고 어디로 이끄실까? 우리 주님이 저에게 속전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제 인도하겠다. 자, 그렇다고 해서 만사가 형통되고 제가 밀리오네어가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이라도 전 세계 물질을 다 여러분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물질이 여러분에게 온다고 해서 필요 없잖아. 그거 뭐 물질 온다고 해서 10끼 드실 거예요? 어디로 우리를 이끄실까? 우리를 속전해 주시고, 한번 성경 이사야 48장 17절을 보시죠. 너희의 구속자이시여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속전을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첫 번째, 나는 너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꼭 해야 할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 이게 속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는 유익입니다. 우리를 유익하도록 이끈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를 유익하지 못하도록 해서 타락시키는 것이 뭔가도 알아야 돼요. 이 잠언서 10장 2절에 보니까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자, 재물이 우리에게 무익하다. 불의의 재물이 무익하다. 유익을 주지 못한다. 아까도 얘기했죠. 물질을 나에게 하나님이 왜 다 주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것만큼 제때 타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을 타다 쓸 때 우리 하나님한테 부족하다고 해봤어? 아니요. 부족하다는 말을 않고 맨날 투덜거려. 하나님 조금 이번에 더 주세요. 이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봤어요? 제발 그렇게 기도해요. 나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 이번에 누구누구 찾아오고요, 이렇게 할 건데요, 조금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쓰는 것보다는 이번에 좀 많이 들어가겠네 했더니 걱정하지 마라. 우리 그렇게 주님의 물질 그렇게 쓰십시다. 아멘? 근데 우리는 걱정해. 그러니까 걱정하거나 염려가 되면 그때부터는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니까 뭐해? 전부 다 지 것이 해야 돼.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남의 것도 내 거요. 분명히 주님께서 재물은 잠언서 11장 4절에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재물이 뭐하다? 하나님의 심판 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책임지신다고 그래서 네가 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너에게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거, 저 들에 짐승들 봐라. 내 짐승도 먹인다.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먹고 입도록 살도록 해줬죠. 짐승들도. 짐승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책임지는 말을 이렇게 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아갈 때 전대나 뭐를 가지고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서 살면은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뢰하세요. 믿습니까? 내가 좀 있어야 뭘 하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내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홍해가 갈라져. 내가 뭐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건 전부 사기꾼이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 나 이런 일을 하고 봉사하니까 도우세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일어나갈 때 모든 것이 자석처럼 다 달라붙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란 말이야. 믿어요? 웃는 사람은 두 종류요. 기가 막혀서 웃는다든가, 알았습니다. 좋아서 웃는 거가. 좋아서 웃는 것 같으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도록 이끄신다. 가르치시고. 이사야 30장 5절에 유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여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지만요, 미국이 여러분이 유익해 주지 못합니다. 신앙을. 사람들이 연약하면 강자에게 붙습니다. 나라가 부족하면 부유한 나라에게 조공을 주면서라도 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익하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의지하는 것.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은근히 많습니다.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절대 이것이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해가 돼요? 이사야 44장 9절에도 또 말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거늘. 자, 우상을 어떻게 만들어? 자기가 기뻐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해서 만들어 놓은 게 여러분을 죽도록 고생시키면서 끌고 가. 근데 시간을 안 정해 놓으면은 매일 예배야. 여러분, 내가 기도할 시간이 됐는데 지금 바쁘다고 뭐 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이러고 또 기도 시간이네. 지가 정해놓고 힘들어.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대잖아요. 잠비비에게. 너는 6시에 기도 제목을 해놨는데 6시 될 쯤 되면 이제 조금 이거 하던 거 더 해야 되는데 벌 6시 다 돼가니까 힘들어 하는 거야. 주님이 이랬대요. 너는 몇 분 전부터 힘드냐? 나는 2시간 전부터 너를 보고 힘들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기도 다 듣고 우리 내려다 보고 계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제발 기도 그런 기도하지 마.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이 약 올리는 소리요. 주님은 나는 한 번도 네 생명 끝날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본 적이 없다. 성령님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말씀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해서 나는 너를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바꾸면 되잖아요. 끝을 바꿔. 끝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내 말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다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이사야 47장 12절에 보니까요,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언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런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젊어서부터 살아온,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언, 이걸요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네가 어릴 때부터 애쓰던 네 요술과 네 많은 마법으로 맞서봐라. 지금까지 우리가요 요술쟁이처럼 사는 거예요. 일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아주 요술과 마법을 썼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지금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냐 한번 봐라 이거예요. 우리는 머리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에이구 거기 왜 가냐, 나는 안 가, 고생하니까. 안 가버려. 다른 사람은 가서 막 밥 퍼주고 봉사하는데 딱 계산해 보니까 자기 이익이 안 될 거거든. 안 가. 요술 부려, 마법을 버려. 예?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방법을 배워왔어요.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속전해 주지 못해, 여러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이사야 57장 12절에 말합니다.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의 소위가 네게 무익하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내 의가 있어요. 내 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속전 못 받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대단한 의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욥이 자기 친구들한테 야, 네하고 너하고는 차원이 달라, 급이 다르다 이놈아 하면서 그렇게 신앙에 적대시해서 동물 취급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봤더니 뭡니까? 아이고 주님, 제가 죄인이네. 자, 친구보다는 나았어. 나는 그게 좋은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 내가 친구보다도 의롭다고 생각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 유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면 설수록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겸손하고 온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순종의 사람 되십시다. 그게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에레미야 2장 28절에 무익하게 갔던 사람들을 지적합니다.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 다음에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심판할 거요?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도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아느니라. 이게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식입니다. 최고 높은 관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잊어버리고 자기네들의 머리의 싸움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잘도 따라갑니다. 누가 어떻게 말했더라, 누가 뭐라 했더라, 성경 구절은 하나도 외우지도 못하면서 누가 어땠고 토인비가 뭐라고 그랬고 누가 얘기했고, 예수는 이렇게 말했는데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이 한국을 위해서 있는 예수가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을 위해서 있는 예수가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있는 예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예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 나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어요? 목사님, 천국 가려고.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요? 성도를 위해서 있어? 그러니까 성도 비유나 마치고 있죠. 교회가 썩어가고 문드러져가고 다 타락해 가는데도 성도 비유 마치고 있는 그 교회예요. 성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야외 갑시다 하면 야외가,
놀러 갑시다 하면 놀러 가. 한번 땡기러 갑시다 하면 땡기러 가. 진짜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왜? 예수는 나를 위해서 있어 줬으니까 교회는 예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사람을 위해서 있단 말이야. 지금 모든 나라들이 예수를 받아들일 때 자기 나라를 위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말 안 들으면 뭐해? 핍박하지? 니들 말 안 들어? 그래서 교회가 제일 말 잘 듣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요. 미국은 교회에게 너희들 세금도 안 받게 다 해주려니까 우리 말 잘 들어. 조용히 너희들이 일이나 해. 우리 일 관여하지 말고.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분명히 예수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속전해 줬어요. 근데 나는 나를 위해서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어디다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까? 에레미야 2장 11절에는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우리가 한 끼 음식을 위해서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40년을 위해서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어느 나라가 그런 짓을 한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에레미야 7장 8절에도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것은 그렇게도 잘 들어. 예? 여러분, 건강해서 100세 사는 거 아닙니다. 잘 먹어서 100세 사는 거 아니요. 예?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990살까지 살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았어. 그럼 왜 나이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주님하고 멀어졌다는 뜻이요. 주님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래 살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하고 가까우세요? 심히 가깝사오니. 믿습니까? 주님하고 가까우세요. 그 영광의 빛하고 가까워지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사상이 달라집니다. 믿습니까? 썩어져가는 육체의 것으로 살던 인생이 예수님과 가까워짐으로 완전히 바꿔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3장 32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애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늘나라 가는 예수를 알아가는 말씀이 됐냐 이 말이야. 응?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깨우치고 깜짝 놀라게 하고 잠에서 일어난 것처럼 깨어 일어나냐 이거야. 말씀이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재밌게 해보려고만 노력하는 거요. 재밌는 외화를 끌어와 보려고. 그러면 앉은 사람들은 그거 듣고 아이고 깔깔대고 막 웃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했단 말이야. 천국의 백성인데 여러분을 미혹하는 말을 듣고 유익하지 않는 말을 듣고 재밌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을 받을 수 있을까? 이사야서 59장 20절에는 누가 예수의 속전을 받을 수 있을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의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오신다고? 죄가를 떠난 자에게 속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죄가를 떠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가 주님을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가 임한다 이 말이야.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나 괜찮은 거 아니네. 주님이 너무 멀리 가 있었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능력으로 사람들을 창조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했어요? 예? 믿어요? 그럼 어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잖아요, 우리.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지. 창세기 4장 7절.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어떤 능력을 줬을까? 이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타락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났는데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무슨 능력을 우리에게 줬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아직도 남아있더라 이 말이야. 아멘. 다스린다는 말은요, 주권을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응? 지배권을 가질 수 있다 이거야.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주권을 잡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뭐라 우리가 죄에서 떠나라, 우상에서 떠나라. 복음을 받아들지 않고 핍박하는 사람에서 떠나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가라. 여러분, 주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이고 주님, 이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캬바레에 앉아있어. 주님, 이걸 계속 이기게 해주세요. 아직도 술 마시는 바에 앉아있어. 응? 그리고 그것을 집에다 사다 놔. 그래놓고 안 마시면 쳐다보면서 주여 먹고 싶은데 못 먹어. 예수 믿으니까. 주여 이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하면서 매일 쳐다봐 만지작거려. 어느 집에 갔더니 술병이 꽉 찼어. 그 샘플 술병. 무슨 장로님 술병이 이렇게 많아 했더니 목사님 이쁘잖아, 콜렉션 하려고. 죄를 콜렉션해. 그 다스리는 거요?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다 한 잔씩 안 하지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안 하면 다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건강이 좋다 그래서 홀짝홀짝 해요 가끔. 죄를, 여러분, 술, 담배가 그보다 더 무서운 게 교회 안에 간음하고 낙태하고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여러분 엄청난 죄들인데도 그저 술, 담배만 지적하는 거예요. 응? 우리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 예수를 주시면서 더 쉽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길을 더 넓게 열어놓으셨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내 이름을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차라리 저 백성 구원해 달라고 그런 말을 했을 때, 바울이 내 민족이 구원받고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떨어지는 게 낫겠나이다,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은 거룩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나는 징벌할 자에게 징벌을 한다. 그 말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를 용서해 줄 수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믿습니까? 그게 위대한 중보의 기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대답하죠. 나는 죄를 범한 자에게 3, 4대까지 분명히 나는 견책한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히 하십니다. 우리에게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지만은 죄는 죄인 겁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믿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서 자녀에게 잘못된 것도 덮어준다는 것은 아니고, 회개하고 안 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지배권을 주셨습니다. 죄를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회개하여 우리는 바로 서야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 회개 안 하는 거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분명히 회개하라는 것은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제발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는 교회들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바로 이런 자세로 나온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의 속전이다 너에게. 믿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은요, 어떤 큰 변화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까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신 게 함이니. 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못 본다. 우리가 주님하고 거리가 멀다. 죄악이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멀게 했다.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한다면은 하나님의 사이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여러분 사이가 가까워졌다는 뜻은 뭐예요? 주의 소리를 잘 듣는다는 뜻이요. 저 2마일 밖에 있는 사람이 잘 들려요? 아니면 여러분 바로 옆에 붙은 사람이 잘 들려요?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움직이는 소리까지 다 알죠? 한숨 소리까지 다 들려. 맥박 소리까지 들려. 어쩔 때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죄악이 회개함으로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책임이 있을까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꼭 구원해 줘야 돼? 회개하면? 예? 아는 사람.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니까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라.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책임이 있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는 사람이. 나 주님 도움 필요합니다. 간단해요. 그 고백을 하세요. 항상 주님, 이 문제에도 주님이 구원해 주세요. 믿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적은 거든 큰 거든 어떤 거든 즐거운 거든 슬픈 거든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문제도 주님이 구원해 주세요. 주님이 관여해 주세요.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책임이 있어요.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회개하면,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계속해서 무엇으로 정결케 하실까?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정결케 했어요? 그것을 네 입에 대어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뭐가 대해졌어요? 뭐가 입술에 닿았어요? 숯불이. 여러분, 이 숯불이란 뜻이요, 사전에 보면요, 장렬하는 새빨갛게 단, 이런 뜻이에요. 예? 숯불. 구약에는요, 숯불이, 성전 안에는 숯불이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 안에 숯불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나라 말로는 안 나와. 근데 어디에 다 있어? 성경 찾아봐요. 성경이 엄청나게 성전이 많아요, 숯불이. 자, 이사야서 40장 17절 숯불을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보세요. 성전 안에. 자, 에스겔이 뭘 봤어요? 성전을 봤어요.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성전을 본 사람은 성경 66권에 누가 있어요? 자, 구약에서부터 누가 성전 봤어요? 모세가 성전을 보고 성막을 만들죠. 그 다음에 성전 누가 봤어요? 다윗이 봤잖아요. 다윗이 다시 성전을 짓는 블루프린트를 다윗이 만드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에 블루프린트는 다윗이 천사가 가르쳐줘서 다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 누가 봤어요? 에스겔이 봤어. 그 다음에 성전 누가 봤어요? 신약에 와서 요한이 봤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 솔로몬의 성전까지 다윗까지 본 모든 성전 중에 그러면 에스겔이 본 성전은 어떤 성전을 본 거예요? 어떤 성전 본 거예요? 요한이 본 하늘나라 성전 새 성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새 성전을 본 거예요. 자, 새 성전을 봤으니까 지금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에만 있는 이 숯불을 보세요. 에스겔서 40장 17절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광이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이랬어요. 자, 여기서 숯불이 어디 있어요? 자, 밑줄 그어보세요. 숯불 박석 깔린 땅, 박석 깔린 땅 위치, 박석 깔린 바로 땅이며 박석 깔린 땅, 박석 깔린 뜰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성전에 30방을 지어놓은 깔린 땅들이 다 뭐다? 숯불이요. 숯불이라고. 박석 깔린. 그래서 성전은 정결케 되는 거예요. 성전은 바로 뭐의 축소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축소판이죠. 성전은 신학이 와서 뭐라고 이걸 헐어라. 내가 짓겠다. 그래서 성전이 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가도 되죠. 우리는 성전이 다 자기 속에 있죠. 아멘? 여러분 속에 성전이 있어.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왜? 성전은 거룩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전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전이요. 숯불이 여기 있어. 성전이 숯불이야. 분명히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놓은 숯불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내서 숯불을 꺼내온 거예요. 천사가. 물론 제단을 태우는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에는 숯불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전 에스겔이 본 숯불은 바로 방 안에 다 있는 거야. 방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전에 방이 몇 개라고? 30개 다 알아요. 방들 이름? 여러분은 예수님께 방 몇 개 내줬어요? 목사님 내가 29개 쓰고 예수님은 방 하나 줬어요. 그러면 힘들어요. 누가 힘 안 드냐? 예수 믿고 가는데 방 다 내줘버린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 다 써요. 저는 그냥 예수님 쓰시는 방 안에 그냥 살겠습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 가만히 보세요. 힘든 사람들 방을 적게 내준 거예요. 방을 하나씩 내주다 보니까 100세까지 가. 그러지 말고 예수 믿으면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응? 근데 이것은 안 돼요 하면 이거 방 하나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교회들이 영적 타락에 빠져가고 있죠. 호세아서 8장 4절에 보니까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을 세웠으나 나는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느니라. 지금 교회가 사람들을 다 세우는데 하나님은 모르는 바래요. 세우는 사람을. 예? 어떻게 해서 주의 종이 됐어 했더니 목사님이 신학교 가라 그래서 제가 저기 목사 되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이런 대답을 하면 되겠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해서 선교사 되었어요?
목사가요 어느 날 오라고 그러니 그냥 안수해 줘 버렸어요. 그래서 됐어요. 주님이 선교사님이 선교사 된 거 알아요 몰라요? 아셔요? 왜 아실까? 그래 주님이 제 안수해라 하니까 줬으니까 알지. 여기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교회가 왕들을 세우나 주님이 얘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방백들,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죠. 방백들은 지도자 세우는데 나는 모르는 바다. 저에게 은금과 금으로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모두 다 지도자나 누구를 세우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세워놓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하고 교회는 예수님만 위하는 장소가 돼야 하는데 예수님도 나를 위해 있어야 되고 교회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 타락입니다. 예? 노아는요 언제 속전을 받고 보호를 받았어요? 노아는 창세기 6장 14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칠해라, 칠해. 이게 속전이요. 역청이 속정이고 칠하는 것이 속전이요. 그가 방주를 만들면서 구원받을 자기 배를 만들 때 거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부속을 받기 위해서 속전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뭐를 만들어야 돼? 배를 만들어라. 의인은 배를 만들어라. 여러분 의인 있어요? 구원의 방주 있어요? 여러분 안에 구원의 방주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까?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세요. 신명기 13장 5절에 말합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나 꿈꾸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 믿고 있어. 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꿰어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악들을 제거해야 돼요. 아주 자기가 선지자처럼 자기가 아주 꿈꾸는 아주 훌륭한 이상을 보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게 만들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서 교재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하나도 관계없는 지혜 이상과 철학으로 만들어놨어. 여러분 사람들은요 꿈꾸고 이상을 만들어내고 철학을 만들어내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십니까? 여러분 피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 2종류가 있어. 무슨 피와 무슨 피요? 빨간 피와 까만 피요? 무슨 피가 있어? 동물의 피와 예수님의 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무슨 피로 임시 방편으로 살아왔어? 동물의 피로. 근데 동물의 피는 계속 살아있어요 없어요? 동물의 피는 몇 년만 유효해? 1년이야 1년. 근데 예수의 피는 영원히 유효해. 동물의 피는 몇 년만 살아있어? 1년이야. 단해야. 예수의 피는 영원한 unlimited. 그 영어 좋네 그건. 무제한이야.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영원한데 동물의 피는 1년밖에 유효가 안 됐어. 어때? 여러분 동물의 피로 계속 믿어갈 거요? 아니면 예수의 피로 계속해서 영원히 속죄받으실 거요? 그러면 임시 방편으로 동물의 피는 뭐를 상징해? 1년밖에 유효 없는 율법이요. 영원한 피, 그 피는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로 천국 가는 게 좋아요? 법으로 가는 게 좋아? 은혜로. 절대 우리 삶에는 법이요 그러지 마세요. 은혜로 갑니다. 은혜로 합시다. 항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습니다. 1년밖에 못 갔어요. 제사장마다 매일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진짜로? 확실해요? 예수님 죄가 없어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우리 김 장로님 뭐라고 말할 거예요? 다른 종교가 예수 다 똑같아 우리나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할 때 어떻게 말할 거요?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로? 계속 물어보면 힘드니까 성경 찾아봅시다. 왜 예수는 죄가 없으실까?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는 말씀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란 말은 무슨 뜻이요? 마귀에게 속하지 아니하셨다. 마귀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어느 날 자기에게 속하게 하려고 마귀가 찾아왔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 말 안 듣고 살아. 나는 누구 말 듣고 살아?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먹고 떡처럼 살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어?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뭐가 없어? 죄가 없어. 죄가 없어야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해 줘. 할렐루야. 의인이 괜찮네. 내가 다 봐줄게. 없어진 거야. 근데 죄인에게 너 괜찮아? 그럼 뭐라 그래? 니나 잘해 임마. 예수님은 죄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그 말은 무슨 뜻이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안 속해 있어. 마귀는 죄야. 거짓말의 아버지야. 입만 열면 거짓말해. 마귀 자식이야.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안 속해 있고 누구에게 속해 있어? 하나님께.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 먹고 사셔. 여러분도 어떻게 죄가 있어 없어? 이제 확실히 얘기할 수 있겠지. 죄가 있어 없어? 웃으면서 나 죄 없어요. 왜 죄 없어? 나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요. 다 같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면 죄 없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마귀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속닥거리면 너 전번에 뭐 잘못했잖아. 나 임마 회개했다. 응? 나 네 말 안 들어. 나 주님 말 들어. 꼼짝 못해. 힘 좀 써요. 우리 힘 좀 씁시다. 할렐루야. 장사가 따로 없어. 삼손이 왜 장사요? 하나님 말씀대로 서니까 힘이 나왔지. 머리가 다시 자라더라. 머리 다 자랐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무엇으로 구속하시고 계획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요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예수라는 마태복음 21장의 뜻이 죄에서 구원할 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요? 메시아요. 나를 데리러 오시는 분. 응?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 이제 그 오시는 예수는 우리를 믿는 자를 데려가러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름은 예수입니다.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오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속전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죄에서 죽어서 죄는 어디로 끌고 간다? 사망으로 끌고 간다. 그래서 사망은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들어간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 성도가 무엇이 죄일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말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뭐다? 죄요. 교회 안에 성도가. 근데 교회 안에 너무나도 예수를 안 믿어요. 지금 미국 교회는요, 우리 한국 교회도 모든 교회들이요, 예수님을 20%도 안 믿습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심각합니다. 전부 다 지를 믿어. 아유, 목사님 자꾸 하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해. 지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내가 알아서 다 해. 자기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다가 이 꼴이 돼버린 거예요. 예? 내가 따먹고 싶으면 따먹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기도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했어.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마음대로 하자고. 예? 그렇게 하십시다. 예?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야 죄가 사한다.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네요. 나 하나님 없이 했네요. 내 마음대로 한 거네 이거.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가 나의 뭐가 돼야 된다? 임금과 구주가 돼야 된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왕입니까? 여러분 왕 아니요? 아이고 목사님 그것이 큰일 날 말이요. 나는 왕 아니요. 응? 그러니까 모세 보고 백성들이 뭐라 그래? 너 왕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소리 들으면 큰일 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나의 왕이어야 돼. 예수가 나의 구주여야 돼. 이게 회개한 사람이야. 진짜 여러분이 회개했나 생각해봐. 내 말 안 들으면 그냥 주변이 불편해. 그럼 내가 왕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고 나의 구주여야 돼. 이게 회개한 사람의 겸손함이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왜 사람이 죽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게 될까?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사람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당연해요, 안 해요? 당연한 거죠. 한 사람이 죄를 보면서 모두 다 죄인이 되었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은 다 의인 되어 구원받아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만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자한 대로 하십니까? 천국 가자면 천국 가고 이 땅에 더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다오 하면은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가? 로마서 4장 7절에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불법과 여러분 안에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속하여진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입니까? 속전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통째로 그룹으로 가지 마세요. 성경은 1대1의 구속입니다. 내가 죄지었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함께 가자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정돈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아래 담긴 이 속전은 나의 모든 것을 덮는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덮습니다. 예수의 그 피가 죄를 갚아줍니다. 빛을 탕감해 준 겁니다. 길을 막고 있는 것을 제해버린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에서 나는 그 소리는 그 사람의 모든 빛은 이미 탕감되었다라고 외치는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동물의 피처럼 1년밖에 유효하지 못합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아있습니까? 영원히 살아있어요. 왜 영원히 살아있어야 돼?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은 계속해서 말을 해줘야 돼요. 이 사람 괜찮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살아있어야 돼. 그래야 용서받아. 할렐루야.
속전은 분노를 가라앉히게 합니다. 분노의 원인을 제거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화를 내지 아니하도록 예수의 피는 나를 덮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나를 모든 죄를 취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청구들을 무효화시켜 주시고 판결을 말소시켜 버립니다. 예수의 위대한 이 피, 이미 있었던 것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전입니다. 그 속전이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원래의 장소로 회복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피는 아담의 피보다도 더 능력 있는 용서의 그 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그 속전, 우리를 용서하신 그것은 긍휼한 마음이 있는 친절함인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분의 피는 깨끗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의 화해시켜 주셨고 평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가져오는 큰 축복이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영감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어디로 가든지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목말라 하십니까? 돈 없는 자도 목마른 자도 포도주와 와서 젖을 사라고 말합니다. 예수께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좋은 길을 향해 따라가고 기름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서 하나님 오실 때 우리는 맞이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욥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속에서도 나의 구속자는 살아계시니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고난과 험난한 울부짖음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주님 나 홀로 가는 것 같았지만 주님 오늘 말씀 듣고 보니 주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나의 고통 속에서 나와 함께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주의 성령이 머리머리에 충만히 임하여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변함없이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고백하는 저들의 마음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신뢰하는 저들에게 지금부터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